여러분 오늘은 기드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깨달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 사사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40년 동안 안정기를 찾았을 때 또다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주제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평안하면은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세요. 그러면 뜨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타락, 징계, 회개, 회복,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구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평안함, 화평함을 주신 지 40년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악 속으로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타났던 인물이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인데요. 자,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이 새해 2026년도 두 번째 주일에 묵상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깨달아 발견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7절, 8절 다시 한번 눈으로 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곁에 유목민족입니다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들어 쓰셔서요 7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첫 번째 응답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사실부터 주목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었을 때 제일 먼저 화답하신 응답이 뭘까요? 여러분 위대한 장수 이순신 같은 장군을 보내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큰 재난이 일어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게 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큰 복이 임해서 갑자기 큰 부가 임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방법은요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세요. 무명의 선지자. 여러분 하나님이 무명의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이유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일어섬, 이스라엘의 승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무명의 선지자가 했던 사역은 뭘까요?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품으셔야 할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 이 자리 가운데도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낙담하고 무너져 계신 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회복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데 언제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회복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믿음의 거장들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주제로 아브라함의 삶, 야곱의 삶, 요셉의 삶 그리고 더불어 모세의 삶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참 의미 있는 거룩한 믿음의 행진이라고 믿습니다. 물론입니다. 안 하시던 새벽 기도 일주일 동안 하시려니까 육신은 피로하죠. 많이 힘이 드셨을 줄로 압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많이 피로합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지난해 연말부터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많이 좀 눌림이 있었고요. 오신 분들을 보니까 저 멀리 일산에서, 송도에서, 김포에서, 영종도에서 그 새벽을 깨워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 받기 위해서 오시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준비를 허투루 합니까? 그 멀리서 오시는데 몇 시에 나오시냐고 물어봤더니 막 3시 막 이렇게 일어나셔서 준비하고 나오신대요. 그렇게 열심을 내서 교회에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에이 뭐 먹을 것도 없네, 괜히 막 피곤하게 아침부터 잠만 설쳤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그 영적인 눌림, 압박감이 굉장히 상당히 심했습니다.
이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견딜만 했는데 수, 목 이렇게 지나가면서 몸이 막 물 젖은 솜처럼 자꾸만 몸에 바닥에 잠기고, 이 토요일, 주일, 오늘 그래도 주일이니까 조금 낫지 않나? 여러분, 뭐 피곤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육신은 피로해집니다. 이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이 혀의 혓바늘도 돋고 몸은 피곤해지고 그러지만은요, 내 마음속에 영이 기뻐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2026년도 이 목사 이진호의 삶뿐만 아니라 제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 성문의 성도들의 삶에도, 성문교회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이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요, 너무너무 제 마음이, 제 심령이 기뻐서 춤추며 막 뛰노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요, 오늘 아침에도 비록 몸은 물에 잠긴 솜처럼 그렇게 무겁지만요, 오늘 아침에도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성문의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 좋은 말씀, 하나님의 의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나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곳곳에서 이런 말씀의 징후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완주하신 분들의 그 리워드를 정립해서 주변의 이웃 교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에게 전달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드렸는데요, 아직 집계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통계를 봐요. 지금까지 약 한 반 정도 집계가 끝났는데요,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참석하신 분보다 완주하신 분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완주하신 분들, 월화수목 금토까지 완주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어제도 결혼식장에 다녀왔고, 토요일이라서 교회 청소하시기 위해서, 봉사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신 분들 많이 만나 뵙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낀 제 소감인지 제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분명히 피곤하실 텐데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어제 저녁 늦게까지도요, 목장 모임 하신다고 이곳저곳에 모여서 목장 모임 하시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나 밝아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삶의 소망은, 우리 삶의 비타민은, 활력소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침체됐던 영혼이, 교회에 침체됐던 그런 분위기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도약하는 그런 활력을 느끼게 되는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각오와 결단을 다지신 분들, 그 은혜를 품고 이 2026년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완주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셔도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은혜 베푸시는 그런 승리의 역사, 그런 벅찬 한 해, 이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기드온은 사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드온이 어떤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나, 거기서부터 이 말씀을 살펴보는 걸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요, 밀을 타작하고 있었대요. 어디서 타작하고 있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심상치 않은 기드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곡식을 타작할 때는 어디서 하죠? 넓은 마당에서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유대 사람들도요, 밀을 타작할 때는 성읍 바깥에 넓은 광야지대에서 곡식을 펼쳐놓고 그 밀을 타작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어디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고요? 포도주 틀. 이 포도주 틀은요, 집 안에 구덩이를 파서 만들어 놓는 것이 그런 통상적인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러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을까? 여러분, 구덩이를 파서 만들어 놓은 것이 포도주 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사람이 숨기 쉽습니다.
7년 동안이나 곡식을 재배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약탈해 갔던 거예요. 내놔. 그래서 그냥 다 뺏기다 보니까 뺏기기 싫어서 숨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서 밀을 타작하려고 포도주 틀에서 그 밀을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나약하고 무력하고 패배감에 절어있는 모습입니까? 나는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라도 지키자는 모습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거기서부터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세요.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를 호칭하십니다. 부르세요. 큰 용사여. 자, 이 앞에 자막 내리지 말고 한동안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는 이 아침에 이 예배에 참여하신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여러분 이렇게 받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 이진호에게 나타나 이르되,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한 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한 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세요. 겉으로 나타난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큰 용사라고 불릴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무슨 훌륭한 군대 사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따르는 추종 세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무슨 큰 부를 이루고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 중, 그리고 그의 집안은 별 볼 일도 없는 집안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시네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다시 한번 자막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요, 실제 이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 원문은요, 그 어순이 다릅니다. 그 어순에 따르면, 원문의 해석에 따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큰 용사여.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The Lord is with you, mighty warrior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The Lord is with you. 여러분, 뭘 뜻할까요? 잘 이 순서를 눈여겨보세요. 여러분, 큰 용사가 되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나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패배감에 절어있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될 때 우리는 큰 용사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패배감, 절망, 낙담에 젖어들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신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패배감, 낙담감, 절망감에 내려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 이 한 해를 출발하는 이 두 번째 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시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놓치지 않겠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 이 비겁하고 나약한 모습에서 벗어나 큰 용사로 불리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열심으로 참여하신 분들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믿음의 거장, 그 발걸음을 따라가다였는데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의 삶을 조망해 보면서요, 이들의 삶에 역사하신, 이들의 삶을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참여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봐드리면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인물처럼 우리는 여겨지지만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가라고 한 땅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이런 줄 알지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 이방 땅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이방신을 섬기고 베라가 이끌어서 나온 거지, 아브라함이 가자고 가서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가 너 아브라함으로 만들 거야,
아브라함의 삶에 먼저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삶에, 그의 인생에, 그의 운명에 열심을 다해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졌던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열심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인생은 야곱처럼 잘못이 많아도, 허물이 많아도, 못난 점이 많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뜯어 고쳐서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완성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잘못이 없어도 그를 연단을 통해, 훈련을 통해 아름답게 빚으셔서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쓰실 자리에 올린다는 겁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고 80노일에 불과한 모세였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될 거라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사, 하나님 붙드심의 역사가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이 나약하고 연약하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2026년도를 반드시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잘못도 교정해 나가실 거고요, 언제 어디서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완성된 자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놓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순복하셔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문의 성도들의 이 2026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또 강조해드려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성경 하루 한 장이라도 읽어가셨습니까? 네. 자신 있게 대답 못하시는 분들, 또 바쁘다 보니까 못했어요. 예,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든데.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또다시 강조해드립니다. 제가 이 1년 지나는 동안 이따금씩 계속해서 강조해드릴 거예요. 귀가 따갑도록 강조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언제 들려올까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너무나 교묘하고 치밀하고 강력해서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들려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사역이고 사단의 목적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메시지가 희미해지고 안 들려요. 어떻게 이 메시지를 다시 붙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붙드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노력을 포기하지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의 2026년도 한 해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사기 7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여러분, 이어지는 사사기 7장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러고 미디안의 큰 대군 13만 3천의 대군과 13만 3천의 대군을 무찌르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7장 8장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처에서 나도 이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도 저 미디안과 싸우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각처에서 지원군, 의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를 걸러내시는 장면이 사사기 7장 상반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처음에 기드온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총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3만 2천 명도 13만의 대군을 상대하기에 부족해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이거 너무 많다라고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이 돌려보내요. 지금이라도 전쟁 나가기 두려우신 분들 다 집에 가도 됩니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네요. 10,000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10,000대 13만 2천, 여러분, 이것도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도 중과부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것도 많으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요청하신 시험이 있습니다. 또 걸러내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훈련을 하다가 목이 마를 때, 갈증이 날 때 이 모여있는 병사들을 데리고 냇가로 가서 물을 먹이라. 그 물을 먹는 형태로 내가 누구와 함께 전쟁을 치를 것인지 내가 결정하겠다, 그럽니다. 자,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한여름에 막 훈련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하프 마라톤 한 10km를 뛰었습니다. 갈증 나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리더가 데리고 가서 한 냇가, 개울가에 데리고 갑니다. 자, 이제 물을 좀 드세요. 물을 좀 보충하세요. 그럼 여러분 허겁지겁 물 드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모습으로 물을 드실 건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기에 나타난 이 10,000명의 사람들 물가로 데려갔더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배를 깔고 그 개울가에 엎드려서 물을 허겁지겁 코를 쳐박고 물을 막 허겁지겁 들이킵니다. 얼마나 갈증하면, 여러분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소수 300명의 사람은요, 조용히 앉아서 냇가에서 이렇게 물을 손으로 움켜줘서 이렇게 마셨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300명, 물을 움켜쥐고 먹었던 300명을 택하셨을까? 성경학자들이 이걸 해석하기 위한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학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의미도 없어요. 대부분의 학설은 이런 겁니다. 전쟁을 하는 병사인데 이 엎드려서 코를 박고 물을 마시면 적군이 활을 쏘거나 닥쳐와도 대비를 못하지 않느냐, 그 부주의한 사람들 필요 없어서 하나님 보내신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거면은 예전에 그 사람들 추렸겠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배를 깐다는 것은 이 당시에 나를 부복한다, 누구를 섬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신앙심이 부족하다, 이 사람들은 언제건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이 방신을 섬길 수 있는 이 사람이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셔서 돌이켜 보냈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답은 뭔 줄 아세요? 왜 이 사람들 집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건 작은 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수. 하나님은 큰 수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수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군대를 하나님이 붙여줘서 그 군대로 미디안 군대와 대등하게 싸워서 이겼다라. 여러분, 그러면 그 공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염려하셨던 겁니다. 작은 수로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이기게 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적은 수가 중요했던 거지 그들이 보였던 행동 자체가 중요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지 말고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이 300명을 용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에는 뭐 힘이 세고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을 잘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단지 하나 달랐던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시작하시면서 개인적인 목표, 소망 다 품으셨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권면입니다. 여러분, 숫자라는 허상에 빠져서 잘못된 허황된 꿈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모두들요, 새해 소망하면은 내가 이 정도 해야지, 이만큼 벌어야지, 이거 정도 더 해야지, 숫자로 그렇게 자기 목표를 정하기가 대다수의 일반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다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성문의 성도님들, 더 높은 차원의 이상, 더 높은 차원의 목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먼저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회 목회 차원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난 연말을 보내면서 2026년도 어떠한 목표,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될까 저도 나름대로 며칠 좀 고민하고 숫자로 좀 종이에다 끄적여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2026년도에는 한 20%는 부흥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 출석이 이 정도 숫자는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이 정도는 또 선교 사역을 하고 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런 목표를 세우는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랬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숫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 많은 것, 우리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교회로 치면은 많이 모이면 좋은 거고, 헌금이 많이 나오면 좋은 거고, 교회가 무슨 많은 일을 하면 좋은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저에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 성문교회 위에, 하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이 늘어서 이 성전이 꽉 차고 막 부흥했다, 막 1,000명이 늘었다, 2,000명이 늘었다, 그러면 하나님 진짜 기뻐하실까요?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던진 그런 경고 가운데 3허 현상이 있다라고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3허라고, 허수, 허세, 허상. 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요, 이 교회가 양적인 성장에만 집착해서 교회 부풀리에게만,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만 그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영적인 허탈감만 느끼게 되는 이런 현상이 한국교회의 위기의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진단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지금 우리 성문교회가 와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저는 감히 그렇게 진단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왔습니다. 교회 건물 늘리기에 급급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돼가는 줄 아세요? 2025년도 연말 결산, 한국 리서치에서 진행한 연말 결산을 보니까요, 지난 한 3년간 종교 분포도는 거의 차이가 없답니다. 기독교가, 개신교가 20%, 불교가 16%, 천주교가 11%, 하지만 종교 없음이 51%요. 하지만 주목할 만한 건 이 연령이 낮아질수록 종교 활동의 참여 빈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한국 리서치가 발표한 이 설문조사의 종교 파트에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교회는 곧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거라고, 존폐 위기를 맞게 될 거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여러분, 지금 20, 30대가 교회를 떠나가는 원인이 뭔 줄 아세요? 너무 실망한다는 거예요. 실제 자기네들이 목도한, 자기네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아무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기성세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예수의 향기를 풍기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로운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숫자 부풀리고 교회 머릿수 채우기만 급급하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다 복 주실 거라는 이 달콤한 사탕 같은 이런 가짜 메시지만 교회 안에 울려 퍼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 돕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 땅의 목회, 이 땅의 교회들이 이제 그 부메랑을 맞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최고의 사명이죠.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명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 시간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에게 주어진 부인할 수 없는 사명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럼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될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이라도 뭐 드리시는 것도 다 잘 하시는 거죠. 하지만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 읽으라고 그렇게 권면해 드릴까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의 그 집요한 우리의 시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2026년도 우리 성문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은 숫자 노름, 더 이상 숫자를 세고 이 숫자 늘리는데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우리 성문 공동체에 속하신 분들이 진짜 이곳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가 계신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우리 성문교회의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하려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이게 주일날 말씀 들은 게요, 솔직히 한 주간 내내 이게 유지되리라는 기대는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문득 이제 아침에 설교 준비하다가 떠오른 생각입니다. 한 수요일 오후나 목요일 저녁쯤 되면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그 재난 문자 같듯이 알람을 한 번씩 보내드릴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뭐 이렇게라도 한번 재난 문자를 보내드릴까? 여러분 저희 성문교회 유튜브 보시면은요, 주일날 나눈 메시지를 짧은 쇼츠로 요약을 해서 지금 유튜브에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목장 몇몇 목장들은 그렇게 목원들과 함께 이 쇼츠를 나누는 일을 계속 해 나가고 계시는 줄 아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이제 말씀이 좀 고갈될 무렵, 메말라갈 무렵에 그 짧은 메시지로도 다시 한번 각성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보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기는 그런 노력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드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군대가 아니라 300명, 하나님이 선택하신 300명, 이게 뭘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움직이심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붙들다가 넘어지고 낭망하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승리의 발걸음을 힘차게 옮겨나가시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저 8장에 보시면은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여러분 이 사사기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눌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 사사 기드온의 기사에 대해서 다 다루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이 가시기 전에 사사기 6장, 7장, 8장, 9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를 조금 더 쉽게 편안하게 이해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300명 데리고 전쟁을 했는데요, 이 에브라임의 군대 13만 5천의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무찌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전쟁에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승리 아닙니까? 다 같이 즐거워하고 다 같이 흥겨워야 할 이 잔치마당에 찬물을 확 끼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뭘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태클을 걸고 나선 겁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기드온의 요청으로 패잔병 적군 몇을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공을 내세우는 거예요. 왜 우리를 처음부터 이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냐고. 우리가 그래도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힘이 있는 가장 강력한 민족 아니냐고. 이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랑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우리랑 이러느냐고. 그러면서 자기의 공을, 자기의 몫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고생할 때 이 에브라임은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도 기드온처럼 숨어서 있었어요. 자기에게 피해가 당할까 봐. 그러다가 좋은 날이 다가오니까 내 것도 줘, 이거 내가 한 거야, 공을 내세우는 모습, 이 공동체 화합을 깨트리는 모습, 시기하는 모습. 여러분 시간은 없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요, 내 마음에 맞으면 취하고 내 마음과 다르면 잘라내면 그만입니다. 그래야 효율이 오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법칙이 역전되는 곳이라고 날마다 강조해 드리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하고 밀어내고 상대 안 해, 말도 안 할 거야.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기드온이 어떻게 대하는 줄 아세요? 좋은 말로 타이릅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났겠죠. 열불이 났겠죠. 저놈의 새끼들이 그냥 전쟁할 때는 찍소리 당하고 있더니 이제 와서 저희 나쁜 놈들, 그랬겠죠. 하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고 온유하게 타이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화합을 이룹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 이 온유한 모습이 이 2026년도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성품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는요, 그저 맨날 당해도 웃고 누가 나쁜 말해도 웃고,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라는 성경적인 의미는요, 헬라 원어로 프라테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길들여진 성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소망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성품을 가다듬어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제 성품을 가다듬어 주세요. 여러분, 저도 품은 기도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 이 목표를 품은 성도님들이 많아지셔서 우리 성문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사사기 8장 하반절을 보시면은요, 기드온이 놀라운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점점 변질됩니다. 타락합니다. 변해가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승리를 하지 못한, 자녀 때문에 넘어지고 자신의 사사로운 복수를 하다가 넘어지고 하나님한테 책망받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는 것이 기드온의 결말입니다. 자, 여러분, 살몬과 숫꽃이라는 그 두 마을을 자기에게 서운한 말을 했다는 것, 그래서 이기고 난 다음에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오른 다음에 그 약자를 괴롭힙니다. 찍어 누릅니다. 왜요? 이 전쟁이 이제 자기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전쟁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교만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변질과 타락의 길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슴 벅찬 감동과 은혜로 시작한 이 2026년, 여러분,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곧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내가 내 것이다, 내가 잘해서 그랬다, 내가 잘해서 그랬다, 이런 교만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더 복 주시고 더 복 주시고 더 복 주시게 합당한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의 이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든 축복을 받는 것에는 무서운 영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요. 어떤 축복이든 축복을 받는 것에는 무서운 영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좋은 복도 많이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때 경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교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는 언제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 도우심을 받고 나면 나몰라랍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립니다. 내 공으로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변질과 타락이 시작돼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들으시기 좀 불편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연말 연초에 한국 교회에 또 안타까운 그런 뉴스가 들려와서 제가 누구라고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강해 설교로 많은 영향을 끼치신, 저도 그분의 책을 2억 권 읽었고 설교도 들어봤고 영향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 이후에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고 매주 설교를 하시고, 새로 청빙된 담임 목사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그 담임 목사를 내보내려는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어 왔고, 그 갈등이 조금 가라앉지 않고 계속 커지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나가겠노라고, 이 본인으로서는 고육지책이었겠죠. 아들 목사와 함께 나가면서 그 본 교회에 개척 자금을 요구했는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처음에는 한 1,000억 가량을 요구했다가 나중에는 100억,
지금은 40억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주장은 그겁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교회인데 조그만 상가교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지금 이 교회가 가진 부동산의 가치만 1,000억이 넘지 않느냐, 나에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 목사님의 요구사항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 소식을 전해 듣는 제 마음이 아팠어요.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렇게 훌륭한 설교를 하셨던 분이 왜 마지막에 왜 또 저러실까? 왜일까요? 기도원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내 거라고 여긴 겁니다. 내 거라고 여긴 겁니다. 제가 이따금씩 잊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의 마지막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잘 쓰임 받다가 예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저희 아내가 종종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은퇴할 때 되면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귀담아 들으라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설교 또 하고 그러면 이제 은퇴할 때가 됐나 보다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의 변질과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를 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 했던 설교의 그 말씀에 한 번쯤이라도 자기를 비춰봤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은 것인지 분명히 답이 나올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 번이라도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은 그 답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변질과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날마다 세우는 것.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자고 권면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슴 벅차게 시작한 2026년도도 이제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2026년도가 가슴 벅차게 시작했지만, 큰 꿈을 갖고 시작했지만 에이 별거 없네, 이렇게 끝나는, 기도원처럼 용두사미로 끝나는, 작심삼일로 끝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매일매일이 가슴 벅차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이 2026년도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열심을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붙드시는 이 노력과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래서 내가 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 은혜 역사, 작고 메마르고 보잘것없는 그 모세와 같은 인생을 높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출애굽의 영웅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도 경험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